창세기 45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은 늘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의미는 그를 따라갈 때에 목자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늘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줄 세울 수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모든 것들에 나의 삶에 가장 세심하게, 가장 인격적으로, 또 나의 환경에 가장 맞는 것을 나에게 언제나 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두 세종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세종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종시에도 사실 건물에 하나 이상씩은 거의 교회가 있다고요. 이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세종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 여러분들 언제 진가를 발휘할까요? 좋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삶이 좋고 환경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환경도 다 잘 될 때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우리가 피해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떠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죠. 절망되죠. 상황이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당신은 당했다, 환난이다, 좌절이다, 염려다, 뭐 여러 가지 말들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도 태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때에도 나를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넉넉하게 주님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만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고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다 고백하는 것 쉬워요, 여러분. 불신자는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얘기 한다고요. 뭐 하나님도 감사하고 알라도 감사하고 부처님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믿으면 그냥 뭐 기쁨으로 그런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때도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도 항상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항상 몰아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냥 좋은 환경, 그냥 편안한 환경,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의 용광로로 집어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난의 용광로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 여전한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난 부분들 쳐 가시면서, 깎아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잘 따라오는 사람은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훈련에 잘 순응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디는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단련할 수 없고 주님의 이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중간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고집 부리다가 비참한 삶 마감한 자가 바로 사울 왕,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될 때에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 이제 왕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라고요. 그렇게 세운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꾸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순종으로 연단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잘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짠하고 믿음의 사람 안 태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태중에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도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날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짠하고 태어났다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윗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에서 정말 그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며 믿음의 사람 하면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도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떤 행위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으로 짠하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처럼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주님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생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형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부족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인물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도요, 긴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17세의 나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그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반대로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하게 너무 사랑했어요. 몇 명의 아내 중에서 그 중에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더 사랑해서 아예 그냥 겉으로 보이기도 채색 옷을 입혀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형들 앞에서도 다 대놓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요셉을 보면요, 미움을 좀 받을 만 했어요. 형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고자질을 하고, 형들에게 자꾸 자기의 꿈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이고,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막 꿈 얘기를 통해서도 막 하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데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형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무언가 심부름을 왔을 그때에 형들이 그 기회를 봐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이게 여차여차해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시간이요, 여러분, 짧게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이 13년이에요. 17세의 나이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견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어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아니 그래도 동생인데, 아니 그래도 조금 뭐 미운 털이 좀 있어도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뭐 죽이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냥 팔자 해서 팔았다고요. 형들이 시작이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부잣집에서 사랑만 받던 그 아들이 천한 노예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 13년간을 죽어라 고생을 해야 했다고요. 이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흉년, 풍년 7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오는데 이 흉년 7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잡아먹는 흉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해석이었고 그리고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꾼 대로 그는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꿈을 준비하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7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주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곡식의 창고를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흉년 7년이 시작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에요. 온 전역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양식을 얻어가는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형들입니까?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형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절대 권력자입니다. 애굽의 그 큰 애굽,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였을 뿐 아니라 왕의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에 애굽의 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감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꿈을 해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일을 능히 해낼 자라고 바로 왕이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바로 인장 반지를 뺏어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이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실제적인 통치자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뭐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두라든지 뭐 고문하라든지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요셉의 인생에서 보면 통쾌한 복수극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13년을 고생하면서 살았다가 이제 복수를 이룰 때가 왔다고요. 통쾌한 복수극이 벌어져야 이야기의 흐름상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복수극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그냥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러니까 지금 뭐 형들이 안 보인다고 치지만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 같은 경우는 옆에서 벌벌 떨었을 거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알잖아요. 거짓말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복수국도요 언급이 안 돼요. 분명히 처벌해야 되잖아요. 나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나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도 내가 복수할 만한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누명을 씌웠으니 얼마나 복수를 할 만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는 복수극이 안 나와요. 충분히 복수할 사람들이 이 13년의 세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에요. 물론 형들을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베냐민도 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 감정이 격해져서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요셉은 형들을 증오해야 맞아요. 분노해야 맞고요. 복수해야 맞다고요. 그런데 형들이라는 이 13년의 긴 시간을 고생하며 지냈던 요셉이요. 형들을 울며 끌어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2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요셉은 이미 거기에 대한 해석을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야기해요.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13년을 고생시켰던 그 고생의 원흉, 왜 형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고백은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한 게 맞아요, 여러분. 형들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뒤에 계셨던 나의 인생을 끌고 오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그 인생이 형들 때문이야. 형들이 그랬어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은 절대로 순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끝난 거예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지나온 모든 험난했던 시간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봤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순간 그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고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많은 것들이 분명히 해석되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왜 애굽에 내가 있지? 왜 총리가 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퍼즐 그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먼저 여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내가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여기에 보내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비록 있었지만 13년의 고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주님의 역사였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향해 그러니 형들을 향해서 어때요? 원망과 시기, 분노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있었음을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 고난의 깊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오신 은혜의 시간임을 형들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이건 진심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 위한 오랜만에 만났으니 내가 다 잊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삶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생과 아픔의 시간들이 맞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증오와 분노의 삶이어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건드리면 어떻겠어요? 증오와 분노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13년의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건드려 보세요. 증오와 분노가 튀어나오죠. 자신의 삶에 한 맺힌 그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증오가 튀어나와야 맞는 거예요. 복수하는 삶을,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삶, 내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 사람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실행하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계획 가운데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시는 것을 흔적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스스로도 발견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원래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사실 죽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고요. 물이 없었다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개입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에 요셉은 보디발은 뭘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디발은 뭘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디발이 그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케 하는 것을 보고는 보디발이 자기 집의 열쇠를 요셉에게 던지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그를 세우고 그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낼 줄 보디발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뭘 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의 눈엔 그게 보인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요. 똑같이 열쇠를 던지는 겁니다. 요셉이 맡은 것은 자신이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 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누가 봐도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그의 인생에는 아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누가 봐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몰랐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했을 거라고요. 그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 봤을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여전히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험난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으로 충만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아보면 주님이 일하신 흔적이 가득한 거예요. 환경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눈물 났다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거기에 왜 구덩이에 물이 없냐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인정해 주냐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 그득그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요셉의 삶은요, 고통과 분노의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요셉의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삶은 이상한데, 삶은 고통인데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의 시간에요, 여러분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몰라요. 고난의 13년에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형통은 잘 되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불행하지 않는 것이고, 눈물 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3년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다라고 기록한다고요. 요셉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에게 감정이 남아있겠어요? 형들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가신 인생임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형들을 만나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섬세하신 그 손길을 진심으로 형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내가 먼저 이곳에 있었을 뿐이지,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있다라고 형들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삶과요, 그렇지 않은 삶은요, 이렇게 달라요.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요.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적혀져 있어요. 나에게 이런 해를 꽂힌 사람, 이런 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나 이렇게 무너졌어. 나 이렇게 절망했어. 나 이렇게 눈물 났어. 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어. 그 사람이 자꾸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언제나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삶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도 없고요, 채워지지 않는 나의 삶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스스로 남과 비교하며 불행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요, 합리화시킵니다. 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넌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다니까요. 억울하고 원통했고 나 이유 없이 당한 건 맞다고요. 그로 인해 나의 삶의 데미지가 컸습니다. 나의 삶의 결핍과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나의 환경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 뒤에 나의 삶을 여전히 선한 목자 되셔서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고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면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시편 23편 애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며 가는 삶이라고요. 나의 선한 삶,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펼쳐지니 내 삶은 실수가 없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하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고요.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보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옵니다.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퍼즐들이 있어요. 왜 도대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퍼즐이 풀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요 꿈을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꿈, 처음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꿈,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했던 그 광경이 꿈으로 이미 17세에 보여졌다고요.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이 너네한테 왜 절하느니? 너한테 왜 절하냐? 해와 달과 별들이 왜 너한테 절하냐? 뭐 아버지도 그럼 너한테 와서 절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꿈을 들으면 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이 절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슴에 그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요셉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아, 이것이었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해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고 민족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생명을 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애굽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왜 물이 없냐고요. 거기에 물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낮고 천한 신분에 누구든지 부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천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을 천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주님을 빼면요, 분노와 증오만 남아요. 그런데 인생에 주님의 개입을 인정하면,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면 내 삶의 결과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고 알겠는데 왜 내가 이곳에 있지?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 형들을 만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끌고 가신다면 나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모르죠.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에게 던져진 나의 삶을 볼 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내 안에 끌어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목자, 주님의 양이 맞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맞다면 나는 그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뭐예요? 그 모든 결과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자리고 세상이 볼 때는 어떠한 눈으로 나를 낮게 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여전히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고 주님이 일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들을 주님은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세상의 시선으로 좌절과 원망과 분노로 나의 삶을 채우기보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사셨다고요. 그 끝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함께했던 제자, 믿었던 제자가 배신했고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떠났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초라한 자리에 주님이 기꺼이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벽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낼 때 그는 결국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항상 그의 결론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생명을 이어가는 자, 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삶은 생명을 이어가는 자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온 땅에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생명의 역사가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들 그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있어요. 요셉의 삶의 총리가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들 요셉처럼 커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말이 다른 이야기로 풀어보면은 총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는 생명을 잇는 자였어요. 노예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변함없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결국은 생명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불행하고 고통 속에 있고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그 평안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지금은 다 해석 못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나의 인생을 끌어오신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원망해야 하고 불평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구덩이에 물이 없었고 노예로 살아갈 때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형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의 삶을 선하신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환경들이 때로는 왜 나에게, 왜 우리의 상황에 이런 거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깨닫고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삶에 실수 없으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분노와 원망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흘려보내며 결국은 일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요셉의 삶을 조명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붙잡아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